우리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환경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문제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최소한의 불신자와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의 삶이 불신자와 비슷한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면 참다운 우리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신앙과 연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나태한 신앙이죠.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입니다.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 버립니다. 또 젖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리지 못할 때도 많아요. 또 혹은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이러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내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냐, 그 모습을 돌아보면 현재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주어진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겠죠? 착한 사마리아 법에 대해서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때에 받는 처벌입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법을 집행을 하는데요. 구조 거부죄라고 하죠. 구조 거부죄. 이 구조 거부죄라는 그런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어기면 굉장히 심한 법을 줍니다. 징역 5년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심한 벌입니다. 가까운 중국도 사실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만큼은 이 구조 거부죄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응급의료법이라 해서 구호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의 법이 생겼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크게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도와주는 거죠. 혹시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해를 당했을 때에도 민사나 형사적으로 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이 한 가지 명점이 있어요. 그렇게 도와주다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여러분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바로 돈이죠. 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착한 사마리아 법은 우리 개인의 자유와 혹은 이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윤리를 위해서 이 법은 지켜져야 된다. 또 최소한의 내가 그 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신고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혹은 간단한 응급조치는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가 뒤집어져서 그 사람을 끄집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자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 터널 밑으로 들어가다가 차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이 파파라치들은 여러분 이 사고를 보고 신고하거나 구조한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특정을 위해서 사진만 찍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 황태자비는 죽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신고라든지 간단한 응급 조치를 취해줬다면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착한 사마리아 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은 법을 처벌하기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또 때로는 내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그겁니다. 이미 교통사고를 당해서 뺑소니를 당하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내가 뒤따라가다가 이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받고 나를 병원에 옮겼다. 정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걸 증명합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CPR 아시죠? CPR. 심폐소생술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고소 고발을 당해요. 왜요? 그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환자가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행동 지침을 미리 정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환경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우리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내용에 보면은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야 돼 봐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문자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 부분이 올려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발단은 좀 교만한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므로 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그 당시 율법 교사라면 능히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시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반문하시죠. 네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율법 교사는 굉장히 자신 있게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신명기서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문 27절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는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부분은 신명기서 6장 5절에 나오고요, 이웃에 대한 부분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여러분 틀리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그런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뭐냐 하면 여러분 본문 28절과 3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7절만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직 예수님은 실천의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진리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상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짚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잘하십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신앙 따로 말씀 따로 또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 종족 외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왕래를 했고요, 유대인들끼리만 물병 교환하고 장사를 했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유대인 외에는 사람이란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의 그런 율법교사의 이율배반적인 질문을 들으시고 이야기의 주인공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드러냅니다. 당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받던 종족이었어요. 왜 하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까? 그것은 하나의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꼬집고 있습니다. 질타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의 잘못된 생각을 짚어주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했고요, 이 여리고는 당시 요단강 강의 해수면이라 그러죠. 해수면보다 굉장히 낮은 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표현하기를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길 자체가 굉장히 엄침하고 계곡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기가 좋고요, 또 그 당시 실질적으로 많은 강도들이 활동한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은 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요, 죽을 만큼 얻어맞고 본인이 입고 있는 옷까지 이제 빼앗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제사 목록 1호가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 한 벌로 1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빼앗아 간 것은 그 사람의 목숨도 아니고요, 옷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밤에는 춥다고 얘기합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그럼 본문의 내용대로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그 벌거벗은처럼 썰어져 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희한하게도 가장 먼저 이 죽어가는 사람 앞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사장과 왜 레위인을 등장을 시켰을까요? 이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부유층이었고요, 굉장히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 만난 한 사람, 이 사람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하인을 시켜서 같이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문화상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 올바른 마음이라 생각되어지고요,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혹시 나보다 좀 낮게 보여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긍휼한 마음이라 그러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실상은 나보다 못한 사람, 위험에 당한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만큼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지만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은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의술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시 의학적으로 여러분 나병 환자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는 실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그런 간절함을 보고 얼마나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간절하게 치유해 달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성경은 치유해 줬다고 말씀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나을까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불만하시거나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준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자기에게도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비상약품이 없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품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혹시 상처가 나면 상처 난 데 악취가 나거든요. 상처 난 데 붓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상처 난 부위를 소독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좋은 기름은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라고 아시죠?
방향요법으로 실제적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치료제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인도 자기에게도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이지만 당장 필요했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주막에 가서 사람을 맡기고 추가적인 비용도 내가 물질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은,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예화예요. 더군다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 또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율법교사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에둘러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예화는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저 역시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부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잘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잘 살아라 대신에 혹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런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 시간, 내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도 분명히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어떤 일이 있어서 내려갔을 겁니다. 바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케어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있다면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칠까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과거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의 대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1964년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죠. 이분의 설교에 실질적으로 미국 사회에 있었던 예화를 들어서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대학 농구팀에 이 흑인 선수들을 버스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니까 흑인 선수들을 태우던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필이면 물론 백인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흑인 선수 3사람이 굉장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앰뷸런스가 사고 현장에 왔고요. 다행히 이 사람들이 살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앰뷸런스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을 태울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마침 그 길을 가던 어떤 승용차가 이 흑인 선수 세 사람을 태워서 다행히 가까운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당직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당직 의사는 평소에 흑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흑인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흑인 선수를 태워서 여러분, 이제 흑인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무려 80km를 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재보니까 우리 제천까지가, 우리 김 목사님 계시는 제천까지가 한 90km 되는데 한 시간 걸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시간 가까이 이 중환자를 태워서 차가 간 거예요. 마침 시골 어느 흑인 선생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여러분, 환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골든타임이 필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 보니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죽었고요, 또 등달아서 30분 뒤에 50분 뒤에 다른 선수들도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즉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았다면 능히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마 우리 예수님일 것이다라는 그런 비유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여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대구에 있을 때 많은 교인들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단어는 좀 신앙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종종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뜻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이미, 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이미 제시를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야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처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야고보 사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이거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 한 가지만 마음에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혹여 매일, 매주, 매 한 달마다는 아니겠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짧게라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 향하신 말씀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무신론, 유물론, 주사파, 공산주의가 척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가정을 파괴하고 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자 특별대우법, 우리 또 교회를 박해하는 또 교회 박해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박해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상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